할렐루야. 여기까지 저기 보니까 말레이시아를 내가 세 번째 방문하는데 좀 쉬려 왔는데 자꾸 또 말씀을 부탁을 해서 목사가 말씀 부탁하는데 안 한다는 것도 또 못하고 해서 그냥 그저 순종했는데 오늘 우리 양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다가 오늘 이렇게 부탁을 받고 왔는데 오니까 구면인 사람도 꽤 있네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래서 반갑고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선교사역이라는 것이 본교에서 목회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더구나 외국 나라에 와서 선교사역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이 사역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이제 봉독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이제 4번 했죠. 1차가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이제 맨 처음에 나간 것이 그 사이프러스 섬을 통해서 이제 보가로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피시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안디옥이고 여기 이제 터키에 있는 그 안디옥은 피시디 안디옥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그다음에 루스드라로 더베를 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인데 그래서 2차 전도 여행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데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오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까 그렇게 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사역에서 좀 다른 면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대로 1차 사역은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제 피택을 받아서 이제 출발한 것이 바로 이전 말씀드린 그것인데 이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니 이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제 바울이 고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는 스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호메라 그랬죠. 바나바는 인품이 좀 좋았던가 봐요. 바울은 좀 인품이 좀 초라하고 그래서 스스는 이제 제일 높은 신하니까 제우스 신이니까 신이라고 그러고 호메는 말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추종자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이 막 화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하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온 것은 이런 사실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면하게 이제 만류하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피시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70km더라고요. 70km면은 150리, 200리 가까이 되는 것인데 하루길로 안 되죠. 이틀길인데 그 먼 곳에까지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해하려고 막 땅을 지어서 거기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쳤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시체는 성 밖에 나가야 되니까 성 밖에 내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맨 처음에 갔던 이제 그 터키 남쪽 바다를 이제 그 사이프러스하고 보가 쪽 바닷길을 쭉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지 않고 이제 자기 고향의 길리가 다소, 갈라디아 지방 그 다소로 해가지고 이제 중부로 이제 뚫러서 이제 저 무시아까지, 이제 그 무시아는 저 일개 해협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까지 가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기의 생각은 무슨 생각인 거 아니?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인 북쪽으로 이제 터키 북쪽으로 해서 이제 갈라디아로 내려가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저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다시 드로아로 나가가지고, 드로아는 그 이제 해변이니까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아무래도 저기 있지 않고 헬라로 건너가라는가 보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두 번째는 바나바와 같이 간 게 아니죠. 실라를 이제 수송자로 데리고 간 거예요. 실라는 이제 그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가서 이제 두라에서 배 타고 이제 그 에게해협을 건너서 간 것이, 첫 불을 간 것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데 그 헬라, 지금은 다 헬라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하루 지나고 다음날 안식일 날, 주일날 이제 강변에 이제 나가서 내 기도할 처소가 있나 하고 다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본대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강변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바울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주장사하는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제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필립이 이제 바울이 그 필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자기 집에서 유하게 해서 이제 전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전도를 나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 귀신들 내 가지고 점치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 좀 고쳐달라고 자꾸 애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여자가 자기 집만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용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점쳐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 남은 살던 죽던 관계없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근본 죄인된 마음이에요. 죄인들은 누구나 다 나 자신만, 우리 부부 생활에도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 아니에요? 어떻나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면은 부부지간에도 원수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맨 처음에 나올 때 그 한 여자는 자기 남편 보고 에이 원수 같은, 그 경상도 사람들 원수라고 하면 왼수 그러다고 역대서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그 아내에게 저기를 해주면 왼수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상황인데 자꾸 바울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꾸 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그걸 모르겠어요? 저거 고쳐주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내게 부닥칠 것이다 알았지만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었어요. 고쳐주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여러 그 주위의 동료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관가에 끌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고요, 현실적이고요. 사람의 생각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안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고통받은 것,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보다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안 가고 저 무시아로 해서 그 비두니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아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다리면서.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는 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쪽으로 헬라로 건너가도록 필리포 사람에 있는 그 마게도나 사람이 저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인 줄 알고 건너갔는데, 지금 바울이 첫 성에 필리포에 와서 당하는 그 상황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잘못 내가 생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관가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매맞았거든요. 옷을 벗기고 그냥 태장으로, 고린도후서 11장 가보면 내가 태장으로 3번 맞고 그랬거든요. 40에 하나 가반매를 4번 맞고, 그런 고통 속에서 처음 당하는 이 태장으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태장으로 맞고 감옥 속에, 깊은 감옥 속에 쇠고랑 채우고 들어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반대로 바울과 실라가 뭐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헬라 쪽으로 불러내는 것은 감옥에서 매맞고 끝나라고 보낸 것은 아니지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에게 채워졌던 쇠고랑이 다 풀려졌죠. 예? 지진이 나서. 그랬더니 간수장이 아마 잔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고 하니까 어금니 다 풀리고 다 이렇게 됐는데, 필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 갔을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제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응? 자살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어. 그때 간수가 그냥 허벅지고 그냥 내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 하면 좋을까. 31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16장 31절은 우리가 오늘 다 알아야지. 무슨 말씀이죠? 형들아 내가 어찌할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간수의 집이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인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튿날 바울을 이렇게 무지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들이 필시 그를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밤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간수가 가서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관원들에게 가서 이 얘기 한 것 같아요. 추측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원들이 저기를 보내가지고 간수에게 보내서 저 사람을 다 내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때 비로소 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렸다가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나가라? 너희들 나한테 와서 얘기 안 하면 내가 안 나가.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와서 성 밖에까지 배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시아에서 비두냐로 돌아서 갈레다 북쪽으로 돌아서 고향으로 가서 하는 그 바울에게 마게도나 성이 바로 필리포가 마게도나 첫 성이라고 그랬죠. 거기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하면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매를 죽신이하게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내가 가려고 안 보내고 이리를 보내야 되는 나 이렇게 죽신하게 매맞게 하고 이 감옥에 가두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시니까 보냈어요.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고통 가운데만 주시는 것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뭐예요?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하실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의 찬송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선교사된 여러분들, 가족된 여러분들, 이 선교지역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거 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교에 있는 교인들이 선교사들 나가면 당장 뭐가 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저기 기대하는데, 본국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이나 세 사람이 인도해요? 인도하냐고요? 여러분들 본국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인도해서 해봤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세 사람들 들어오는데 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와요. 우리가 나가서 세 사람 넣어서 전도하는 거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는 거야. 새 생명.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거저 이루어지겠어요?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거기서 이제 힘을 얻었죠.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바도 필리포 옆으로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전도를 이제 3주간 했어요. 3주간 하다 거기도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악착같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기 있다가 또 돌마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옆으로 또 베레아로 내려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데살로니가 서에 보면은 석주간만 바울이 가서 전도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열매를 맺었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후서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나 그 말. 그리고 아덴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우리 18장에 가보면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에 내 택한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기서 담대히 전하라. 1년 반 동안 하면서 교회 세우고 거기서 많은 사역을 이루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맞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당할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제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의 증인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대학에 보면은 예수님이 증인이 돼서 예수님 전하는 것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88년 동안 교회밖에 모르고 자란 사람입니다. 산 사람입니다. 교회만. 그런데 내가 어릴 때 보던 목사님과 지금 보는 목사님과는 천황이 차요. 저도 목사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 내가 어릴 때 예수 믿던 사람들은 이런 말도 나하다 하더라고요. 목사도 화장실 가나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그렇게 있었어요. 왜요?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됐다고 말,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같이 대우받고 산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우리 조그마는 계속해서 너 목사가 되어, 너 목사가 되어 그랬지만 저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신학교 다니다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불러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하나님의 생각과 맞은지, 안 맞은지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순교하라면 순교할 각오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때로는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책임져 주어요. 책임져 줘요. 저는 거기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줬죠?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줬죠. 네,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절대로 거짓이 없고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시간상 관계 때문에 오늘 이만큼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꼭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예수님 내가 내 제자라 말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교사역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 저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반드시 내가 행한 만큼 갚아주셔야.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 그 영혼들이 살아난 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면 그것은 아멘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도 영광이요.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낯선 땅에 와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수고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도우사 아무 까닭 없이
잡혀서 매 맞고 어깨 갇혀 잡고요 차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을 매매하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며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밑거름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사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들이 저희들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파송한 모든 후원 교회들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그들을 돕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도우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